우리 성가대 찬양하기 전에 말씀 먼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본문이 다소 긴데요. 제가 쭉 읽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봉독할 텐데요. 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같이 읽어달라고 부탁드리는 부분은 같이 읽어주십시오. 11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서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면서 노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을 반겨서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집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음성이 새겨지는 역사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의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비유는 그 유명한 이제 세상 사람들도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은 물론 먼 나라 가서 탕진하고 이제 회개하면서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한 초점도 있지만 그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에 대한 초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이야기는 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묘사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본문을 이제 여러 번 읽으시고 할 기회가 이제 있을 텐데 그때마다 깊게 한번 잘 이렇게 마음을 정말 잘 두시고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첫 부분은 이제 둘째 아들이 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또 둘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아버지와 맏아들 가운데 발생한 갈등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함께 보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리고 또 구원받고 아버지의 그 풍성함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기독교의 구원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그 맏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더 파헤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과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좀 한번 살펴야 되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챙겨서 이제 집을 떠났습니다. 그 정도면은 이 아들의 좋은 말로 하면 배짱이 어떤지 아시겠죠? 굉장히 고집도 세고 집요한 성격일 겁니다. 아버지한테 유산을 먼저 땡겨서 달라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어디서 났을까 할 정도죠. 그런데 뭐 먼 나라 가서 살면서 뭐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결국은 먹을 것조차도 이제 없어서 돼지 지엽 열매라도 먹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경에 이르니까 성경은 17절에서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산 거죠. 어떻게 해서 제정신이 들었냐 하면 아버지의 집에 그 모습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기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이 바닥의 상태에 여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은 더 나빠지기 전에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17절,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아들로서는 자격 미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버지의 상속을 다 써버렸잖아요. 탕진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상속은 누가 받죠? 자녀가 받습니다. 아들이 받아요. 근데 아들 된 자격으로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을 받아서 다 잃어버렸으니까 아들됨의 자격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집안의 아들로서 받아들여지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이렇게 돌아와서 사죄하면서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그것은 듣는 둥 마는 둥 하시고, 빨리 좋은 옷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이러면서 정말 엄청난 그런 그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의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되찾았다. 뭐 죽었으면 죽은 거고 잃었으면 잃은 거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으시죠?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되찾은 것은 엄청난 기쁨이죠. 그리고 그 아들의 귀가에 대해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완전히 활짝 드러내놓고 보여주세요.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온 것은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위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하실 줄은 기대도 못하고 온 것입니다. 그죠?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극진히 환대해 주시겠지 전혀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 최고의 대우는 정말 자신에게 너무나 당황스러울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받아주시고 또 어떻게 그 후로 자신에게 채워주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예 1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를 몰랐던 겁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집 나간 다음에 생각합니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돌아오기라도 한다면 나는 달려나가서 이 아들을 안아줘야지.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해야지. 늘상 계획하고 꿈꾸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끝에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아이디어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머릿속에 이미 다 있었고 자기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왔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던 거죠. 아들에게는 감추어질 수 없었지만 감추어졌던 아버지의 모습이었던 거죠.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지를 몰랐어요.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기뻐하실 줄도 몰랐어요. 단지 자기는 뭡니까? 더 이상 고생하는 것이 너무 두렵고 그리고 무서워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버지 반응이 이렇게 나왔던 거죠. 이 이야기는 인간이 어떤 비참하고 극악한 바닥의 삶을 살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당신의 예비하신 그런 많은 축복으로 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가에 대한 그런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자기의 삶이 고달프고 불안하고 두렵고 피해가고 싶은 내 인생. 근데 아버지께로 그래 피해가자. 내가 피할 곳은 아버지 집 밖에는 없다. 거기 가면 그래도 새끼는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비 맞지 않고 잘 수 있다. 그거였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큰 환대를 통해서 당신이 얼마나 큰 그 사랑과 유업의 주인이신가 하며 또 그것을 친절하게 베풀어 주시는가에 대한 그 아버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맏아들과의 문제가 이제 조금 좀 심각합니다. 잔치를 이제 벌리면서 들떠 있는 그런 사이에 일 나갔던 맏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우가 돌아와서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화가 났을까?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28절 보면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더니 오히려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그 아들을 달래줍니다. 큰아들은 저 녀석이 돌아왔군. 재산을 탕진하고 아주 허랑방탕하게 살더니만 그래도 집이라고 그리웠나 보지? 돌아왔군. 하고 거기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뭐가 못마땅한 겁니까? 뭐가 화를 나게 했죠? 아버지의 환영. 그 환대가 너무 못마땅하고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29절, 23절에,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마치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끝말은 없지만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지금 하시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이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화가 나니까 자기를 정당화하는데 정말 이런 이 이유들을 들이대는데 참으로 참 가관이죠. 아버지가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언제 너 염소 한 마리 잡는다고 뭐라 그럴 것 같았냐? 그냥 잡아 먹으면 되지. 뭐 이런 말씀이시고 뭐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처지 아니냐.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즐기면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아버지와 이 아들 간의 현재 갈등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보기에는 지금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탕진한 아들에 대해서 응당 야단치고 책임을 묻고 그리고 너 얼마 동안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버지의 지금 모습은 쓸데없는 자를 향해서 당신의 좋은 것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맏아들이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한 장애물은 다른 데 이렇게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생에 대한 그의 도덕적인 판단 때문이었어요. 맞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녀석 얼마나 욕심이 많은 녀석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 그러지를 않나. 참 정말 집요하고 그리고 자기 것 챙기려고 정말 가진 수를 다 쓰는 그런 녀석 아닙니까? 저런 성품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아니 허랑방탕하게 살다 못해 여기 좀 덧붙인 과장된 말이 있습니다.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아들이 맞다. 이런 근거는 이 맏아들에게서만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 자기 동생에 대해서 이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아주 그냥 폄하하는 거죠. 아주 깔고 뭉개는 거죠.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가족들에 대한 이 녀석의 태도를 좀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그렇게 다 망쳐놓고 그리고 다 들어먹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로 와가지고 뭐 새끼를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뭐 잘 곳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죠.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기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동생 녀석은 완전히 미달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대우해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버지의 그 지금 베풀고 있는 극진한 환대에 반기를 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도 아버지 집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배운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면 용서받는다. 이건 은혜다. 이런 것까지 알았을 거예요. 이걸 모를 리는 없죠. 그런데 이런 죄인이 돌아왔을 때 우대받는 것은 과하고 틀렸습니다. 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아들의 생각에 혹시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생각하기를 제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는 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맏아들에게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많이 동의하든 적게 동의하든 하여튼 동의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 상태 아닙니까? 지금 성경의 마다들이 조금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그렇지, 현실적으로 딱 터져 있으면은, 저 아들 말이 맞지. 드라마에 나왔어도, 저 아들 말이 맞지. 저 아버지 지금 저거 뭐 하시는 거야?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분명하게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부분을 꿰뚫지 못하시면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용서받는 건 은혜다라는 정도로 알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의 전부다가 아니거든요. 지금 복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임했을 때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떤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따라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다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고 오랜 세월을 거쳤고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복음을 향한 삶이 정체가 되어버려요. 정체가 된다라는 말은 후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맨너리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고민 많이 하면서 지난주 중에 제가 휴가 다녀왔다고 지난주에 광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디를 가도 지금 이 큰아들, 둘째 아들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두 아들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둘째 아들은 죄와 고통의 그 바닥을 경험하는 그런 가운데 돌아올 우리와 같은 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다 떨어져요. 한정되기 때문에. 계속 공급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많은 불안과 결핍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그게 두렵고 무서워서 가진 수를 다 써보다가 결국은 모든 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인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상징을 해요. 마다들은 누구냐 하면 문자적 기준이 분명한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잘 알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해를 품고 사는 그런 아버지가 먼저 선택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게 딱 이렇게 딱 갈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다 지금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우도 형도 둘 다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들 다 알지 못해요. 둘째 아들 뭡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고 그리고 후하시고 자비가 부요하신지 몰랐죠. 기대도 못했죠. 우리가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시고 그 부요하심을 당신의 은혜의 성품에 따라서 약속하신 대로 다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들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말로만 아는데 물론 말로 모른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뜻이 제가 뭐 어떤 비판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그냥 현실입니다. 현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냥 죄 짓고 뭐 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저기에서 건져주세요. 이 정도 행해 주시면 그러면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더 부어주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는 더욱이 더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버지를 아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마다들은 자기가 자라온 환경 속에 말씀도 율법도 많이 들었을 거고, 그리고 자기에게 영향을 준 어떤 율법 교사들도 있을 거고, 아버지도 또 가르쳐 주셨을 거고, 양육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교육을 그렇게 받으면서 살아올 때 그는 자기에게 뭔가 도덕적인 기준이 세워진 거예요. 아, 말씀을 이 정도 알면, 그리고 말씀을 이 정도 공부하면 사람은 이 정도 돼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해서 자기 도덕적인 기준이 딱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사람이 번듯하게 보여야 되고, 약점 보이지 말아야 되고, 기타 등등.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든지 간에 양육을 받아오면서, 교육을 받아오면서, 우리에게는 이 도덕의 기준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미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 도덕 기준이 다른 거 아시죠?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예로 들면 교육자들은 이렇게 넥타이를 매고 하는 게 예의 바른 것이다. 우리 남유한 전도사님처럼 하와이 어디지? 사이판에서 자라고 하와이에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장이 그냥 그 사람들 울긋불긋한 꽃무늬 남방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입으면은 저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도덕 기준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사실은 근데 그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내가 불편한 거죠. 내가. 제 의견을 말씀드려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 넥타이를 멋있습니까? 멋있다고 생각하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데 미국 목사님들 보세요. 특히 더운 지방에 있는 목사님. 그냥 티셔츠 바람으로 1000명, 2000명 모인 그런 교회에서도 그냥 합니다. 티셔츠 바람으로 합니다. 그걸 가지고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다양하고 수준이라기보다는 그 높낮이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직장에서도 그렇죠. 가정에서 그렇죠. 여러 관계에서 그렇죠. 식탁에 이르기까지 식탁 매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거기 공동체의 특성에 조금 맞춰서 좀 도덕적인 어떤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자기의 그 도덕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남을 판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죄하고 또 폄하하고 저거 아닌데? 하고 X를 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태도를 갖는다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정당화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나는 저런 난 예의에 어긋나는 짓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어긋나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말 못하고 불편해 하면서도 그래,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길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자유롭고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죠. 옳고 그른 것을 항상 따지는 사람한테 가고 싶은 생각이 드시지 않을 겁니다, 아마. 항상 가면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이건 이래서 이렇고 저건 저래서 이러니까 이건 잘못됐고 이건 잘됐고 그래도 이건 어떻고 저쩌고 그러면 그런 말만 계속하면은 그 사람한테 가고 싶겠습니까? 그 사람이랑 이 얘기를 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져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신도 자기 도덕성에 가두어 버리게 되고
남들도 그런 올무를 탁 씌워놓고, 아니, 뭐, 오고 싶은 사람은 와, 뭐, 그걸 막는 건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 다 그런 사람인 걸 알게 되면은 별로 친하게 되고 싶지는 않은. 우리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람을 수용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줘야 그 사람이 다가오죠. 그런데 이 도덕주의라는 것은 내가 나의 태도를 너무 강하게 쳐버리니까 접근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데 이 얼마나 이것이 아름답고 정말 진리에 입각한 삶이라는 것은 다 아시죠. 근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바로 도덕주의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도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덕주의가 되면 인간의 삶을 이롭게 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기준이 하도 강해서. 안 섞으려고 그러거든요. 아니, 못 섞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도덕주의, 율법주의, 완벽주의 이 세 가지는 다 같은 맥락에 있는 다 이웃 사촌들이에요. 뿌리가 똑같습니다. 도덕주의, 율법주의, 완벽주의 이 주의가 들어가면 문제인데요. 주의가 도덕이 나쁜 게 아니고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완전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주의가 되면은 나쁜 거예요. 기준이 딱 세워지게 되면 받아들여질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는 그냥 딱 하나의 좀 가이드를 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단체나 뭐 어떤 뭐 사람이나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 좀 더 고쳐야 되겠는데 정말 뭔가 틀린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한데 그 사람도 이런 상황 저런 사람 또는 이런 일들 더 발전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결말로 맺게 되면 도덕주의, 율법주의, 완벽주의의 그늘 아래, 우산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보라라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람인 이상 약점이 안 보일 수 없죠? 저 사람 약점은 이거야. 저 사람 잘못은 너무나도 명확해. 하지만 저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 가치에 더 나의 중점을 두고 싶어. 저 사람 만날 때 약점과 어떤 잘못에 대해서 이 무게중심을 거기다가 더 많이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사람 가치 있고 그리고 저 사람 내가 사귀어 보니까 좋은 면이 있어. 나는 그 좋은 면이 너무 저 사람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그리고 저 사람 생각할 때 난 웃음이 나와. 기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누구를 닮은 사람이죠?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아들은 더군다나 더 이해를 못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친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 그냥 평범한 인간의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리고 새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 속에서 이것을 못하는 불가능하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상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많이 잘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 아버지를 알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전적 타락의 상태예요. 스스로 알 수 없다라는 거.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 그 상태가 전적인 타락의 상태입니다. Total corruption이라고 해요. 이런 전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는 우리가 아버지를 우리 생각으로 알 수 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비유 같은, 그리고 지난주, 지지난주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불의한 민첩한 청지기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자꾸 알아가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지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을 하지 못하면 이게 말은 말대로 가고 나의 생각도 나의 생각대로 가고 하나님은 또 저 멀리 계시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그러니까 말씀을 읽되 문자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읽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쉽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아니지. 라고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 있어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전모를 살피고 문맥을 살피고 저자가 지금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그 진리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것인가 하는 것을 차근차근히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때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로구나. 아버지가 내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로구나 하고 자기 자신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버지를 알게 되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에도 딱딱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존재를 보고 맞이하게 되고 받아들여주게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을 아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도 더 풍족하게 열리고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것이고 사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형제가 다소 다른 측면에서 아버지를 몰랐죠.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 많으시고 환대하실 분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아들은 옆에서 그렇게 환대하시는 아버지를 보고도 이해를 못했어요. 몰랐죠. 그러나 그런 두 가지 모습이 다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성령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정말 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시고자 하는가를 경험할 때 나의 삶은 거기서부터 변화될 수 있다. 거기서부터 성숙의 출발점이 열린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정관념, 기준 이런 것들 뛰어넘는 것 중요합니다. 당신을 정말 그토록 알리고 싶어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며 정말 이렇게 아버지를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저희들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동생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이 많으시고 자기를 환대해 주시고 자기를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실 것인지를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큰아들은 그렇게 베푸시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아버지가 왜 이러시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한 무지 때문에 우리의 그 아들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지 정말 우리가 상상해 보면 참으로 그것은 우리의 삶에 가는 방향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아버지를 경험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는 더욱더 부요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자녀요, 또 아버지의 일꾼으로서 정말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그리고 그것에 정말 우리의 삶의 사활을 걸고 그리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